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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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가꾸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원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신뢰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 해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난날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밀려오는 이단의 죄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만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해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해동교회의 신앙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를 믿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밀려오는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이 땅의 유교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이 숭고한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서 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난하고 배고픈 전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IT 전자가 세계의 제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더 큰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해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진 목사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가 달고 강건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세우신 일꾼들이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우신 자들이 분별과 혼란을 사라지고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과 평강망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제하게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시편입니다. 139편입니다. 구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아도 속마음은 서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준다. 나뿐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일어나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면은 좋을까요? 아니면은 불편할까요?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감시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있을 것이고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며 감시하면서 지켜본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으로도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감시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집요하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누군가 나를 24시간 쳐다보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하고 살지 않아서 그렇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어디선가 나를 향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산다면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살피시고 지켜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지켜보실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는 피할 곳이 없는 은혜, 숨을 곳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잘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지도 아시고 나의 상황에 따라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숨을 곳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는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 항상 베푸시는 은혜, 숨을 곳 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전부를 아십니다.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피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할 때에 대충 살피고 마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탐색하고 완전히 파헤치듯이 살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우리를 보며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광부가 땅을 깊이 파헤치듯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나의 문제를 보살펴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피심을 알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평안할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재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은 분초마다 다스리시며 또 나에게 징계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내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어땠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지요. 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을 곳이 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24시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르며 또 얼마 동안 머무르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바쁠 때도 아시고 내가 힘들 때도 아시고 나의 형편대로 상황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생각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도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와 계획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에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품고 돕는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수한 동기인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그 생각의 뿌리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을 분별하시고 왜 생각하는지도 정확히 아시고 바른 길로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도 익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행위 중에서 나의 가는 길과 또 내가 눕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눕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누워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드러난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내 혀의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보통 하루에 2만 마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해진 거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성향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비교적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모두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은 100% 다 기억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의 뿌리까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말하는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전후를 살펴보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과거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나를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적들에 둘러싸여 포위당한 것처럼 꼼짝 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시고 내게 안수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심하신 보살핌과 지키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숨을 것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지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울병과 또한 고독병, 우울증, 고독증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불어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를 주셨습니다. 이웃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숨을 곳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숨을 곳 없는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만 가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모든 인간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지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소유하고 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결과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일하고 또 자녀들 잘 키우고 후손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만들어진 이 사회이고 일터이고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불신자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려고 하지요. 특히 자수성가한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성공에는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체계의 도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개인의 성실, 근면과 정직한 노력 이상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협력과 공동체의 도움이 한 인간의 성공을 도와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만하지 말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공기, 햇빛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모든 자원, 땅, 환경 어느 분이 조성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제공과 보호하심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집 한 칸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햇빛도 없고 비만 내리고 바람만 불어친다면 집 한 칸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근심은 다 헛되고 말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새 하루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 축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우리들이 모두가 지난날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입니다. 세심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혹시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24시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도 있고 또 땅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요. 버려진 사람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오른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한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사단이, 질병이, 원수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24시간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서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먼저 내 모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나보다 먼저 하시고 먼저 해결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삶을 일으키시는 해결의 손,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고 사는 특별한 존재요, 또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노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뒤에서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니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 만가지 은혜 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내 삶을 헤어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심에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비 드립니다. 구역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1,000번제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식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입니다. 소천하신 고 박은혜 권사님 장례식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가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